초실절이 1월 17일 아닙니까? 네, 1월 17일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되죠. 우리 알다시피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절기고요. 이제 무교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쭉 했고요. 무교빵을 먹고 쭉 하는데 초실절은 부활하신 절이죠.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하시면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성서 말씀을 좀 정돈해 드릴게요. 참고로요. 이제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부활하면은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외워두세요.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가 13장은 사랑장이 되시요. 15장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썼냐면은 고린도전서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 기억해도 이게 주후 55년에 쓴 거예요. 주후예요. 주후 55년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이 언제 있었냐면 주후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30년이죠. 그렇죠? 30년. 예. 근데 실제 부활을 30년에 하셨는데 25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나 이제 기타 교회에서요. 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분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15장에 보면요. 한번 15장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1절부터 거기 좀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이제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3절, 4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요. 3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그 당시에 신약이 지금 이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성령님의 그 조명에 의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말이. 이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성서 읽다가요. 예? 그러면 바울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어딥니까? 할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어디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적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여기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잠깐 좀 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좀 접어놓고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접어놓고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의 이 스토리를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내가 지도를 그렸는데요. 요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여기 지금 남쪽에 도시 이름이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부엘세바. 이분이 여기 계셨을 때요. 이 부엘세바에 계셨을 때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가서 이제 바쳐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모리아산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하면 이건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말이죠. 바치겠습니다 말하고는 며칠을 걸어갔냐면 3일을 걸어 올라갔어요. 3일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라는 이분이 예수님의 표상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성부의 표상이에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제 삼위 하나님에서요. 이 이삭은 성자의 표상이에요. 이제 이삭은요. 그래서 성자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가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랬어요. 이제 요거 보세요. 이제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2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두 아들 이삭, 사환은 항상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사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사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제3일에 그랬죠.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제3일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 이제 3일 돼가지고 지금 여기 모리아산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사환 보고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는 오지 말아라는 소리인데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삭하고 저 모리아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이삭이 여기에서 이제 죽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 다시 돌아올 거다.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이 부활할 것을 이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미 믿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냥 막연히 믿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삭 대신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양이 나오죠? 양도 줄 것을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양도 줄 것을. 그래서 양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유명한 그 14절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그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이레라는 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내가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요 초실절에 그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산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16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로라는 건 누굽니까? 이제 이삭인데요. 그런데 그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이삭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 내 씨란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 내 천한 만민이 할 때도 보면 참부 이 이스라엘 말로는 뭐라 썼냐면 보면은 그 고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암밈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제 그 성서에는요 고임과 암밈이 아니고 그냥 고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예. 자 이렇게 나오거든. 요 지금 17절과 18절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지금 요 약속들을 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 지금 모리아산 사건 약속이에요. 모리아산 사건이 끝난 후에 주신 지금 아까 그 약속인데 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라고 그랬죠. 아까 이삭이죠. 예?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자손 이삭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이삭이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 요나를 가리킨다. 요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또 말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장 이제 4절인데요. 그 전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을 모르느냐.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거기다 요나의 표적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세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21절에 다시 또 설명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느라. 여기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비로소란 말은 처음이란 소리죠.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아시잖아요. 그 옆에 이제 13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예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요나가 예수님의 또 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요나를 통해서도 또 보여줬고, 그러니까 요나의 스토리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옵니까? 그거는 성경에서가 만든 이야기거리입니다. 신신학자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만든 이야기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데 뭐 말해서 뭐합니까? 네. 똑같아요. 이 신신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도 그건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거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소리예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 최소한 그 두 군데만 아시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하신다면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0편, 16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부활하면은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22장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요나서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편, 16편 스토리를 꼭 알아요.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요. 10편, 16편이요. 그러면 10편, 16편을 한번 딱 열어보세요. 이 10편, 16편은요,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구약에서의 그것도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요셉 같은 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다윗 같은 분이 예수님의 표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이요. 다윗이 말이죠. 이제 이 10편, 16편을 보면 10편, 22편도 그렇고 이제 똑같아요. 이분이 이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자기 모습인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는 또 그분이 자기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서 그 살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지금 시편 16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쭉 글로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러는 줄 알고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도 이 16편을 읽을 때 이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읽는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 사건 때 말이죠. 오순절 사건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뭘 인용하냐면은 유대인들 잔뜩 있는 데서요. 유대인들에게서 여러분들 시편 16편이 지금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이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탁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요. 그러면서 시편 16편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썼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편을 인용을 해요. 나중에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우선요. 해봐요. 특히 16편의 부활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8절부터 보세요. 이제 8절부터 10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8절부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자, 그러다가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라. 지금 내 하는 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음부로 내려가셨거든요. 그 아시죠? 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래.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였으면 자기 자신을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 안 해요. 예.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요. 아주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할 때요.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대문자로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원어로 들여다보면. 대문자가 되었을 땐 뭐예요? 고유명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대문자로 돼 있는데도 그것을 다윗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thou 거기 보면 thy holy one 그래서 영어 thy라는 건 your holy one 그것도 H자 캐피탈 레터고 one도 o도 캐피탈 레터.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 여기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이 지금 부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부활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보시군요. 다시 우리가 베드로가 요 문장, 요것을 어떻게 설명하는를 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딱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89페이지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14절부터 36절까지 가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항상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할 때 요것은 요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의 그 기본 아주 모범 설교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요 설교를 잘 분석을 해줘요. 그때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당신들 술 취했구나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실은 성경도 그분이 분명히 안 가지고 계셨을 텐데 성경의 그 요엘서 거기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이분이 인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되면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를 부어주리니 17절이거든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하면 관주가 나와요. 거기 있죠? 나오죠? 예, 그거예요. 그것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엘서 그 말씀이 지금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요엘에게 하시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하는 말씀이 성령님이 그분에게 또 아이디어를 탁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시편 16편 그 아이디어를 탁 주시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 뭐냐면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순절이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차입니까? 50일 사이죠. 그렇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지고 죽으시고 부활도 다 예루살렘에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들 지금 오순절 지금 그 오순절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50일 전에 초실절, 그 53일 전에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금 이방에 나가 있던 분들이에요. 왔는데 당신들 이야기 들었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나사렛 그분이 죽었다가 지금 무덤에 그분이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들었을 거니까 조그만 도시에서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무덤을 보시오. 다윗 무덤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참관하잖아요. 다윗 무덤에. 그런데 저쪽에 지금 있는 나사렛 예수의 무덤 있습니까? 그 몸이 없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했던 시편 16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면서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22절부터 보세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요. 지금 50일 전에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다윗이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이게 지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으리로다. 이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시편 16편? 예?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야 그대로요. 그러면서 이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는 30절입니다.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으로다. 예? 이게 이야기가 맞아 들어갑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앞뒤로 쫙 전체를 보면 이게 맞아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게요.
구약에서 부활 사건을 어디 지금 했던가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어딘가. 그래 이게 자꾸 내 것이 돼요. 처음에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요나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것을 누가 또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또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최소한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가보요. 이제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이제 282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정돈이 되죠?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부활이 가짜라고 자꾸 말하니까요. 진짜다 하면서 지금 구약에 이렇게 말했단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또 바울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여기 5절에서부터 8절 말씀하시네요. 5절에서부터 8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이제 신약 사람들이에요. 첫째 보면 한번 하나하나 우리 봅시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12명이죠, 다. 네. 근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명 플러스 한 12명.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분들이 주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주후 지금 30년 아니에요? AD 30년인데요. 지금 55년이죠. 지금 이 글 쓴 건요. 그렇죠? 그건 25년이 지금 지났죠. 이제 25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그 당시에 약 500명에다가 12명인데 500여 명인데 500여 명 중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반이나 그랬죠. 영어로는 그랬어. Most of them.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500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조직적이에요. 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한 350명 정도는 살아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살아서 지금 왔다 갔다 할까요? 예루살렘 근방이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이니까 대개가요. 이제 바울이 지금 이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는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면 우리 항상 그래서 지도제가 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이렇게 하다 이제 이게 태국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이게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이 남단에 여기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고린도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키고요. 한참 거리거든요.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여기가 이태리가 이렇게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약 300명 정도 아직도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분이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그거 가지고 까부면 내가 배 하나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한번 데리고 보여줄게. 이런 배짱이 있는 분이에요.
부활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서를 보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듯이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입체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느니라.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비하해요, 스스로를. 자기는 적은 사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약간 다 더하면은 한 500몇 명에서 한 600명 가량이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걸.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최초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40일 보냈죠? 그쵸? 요 40일 보낼 때요, 요 500여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최초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더 분명해져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할 때 거기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에서 저희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은 약 한 550명에서 600명.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저희가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확실한 또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지금 이 말씀은 누가가 하는 거예요. 누가가요. 바울이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가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분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이요. 요 하나만 딱 보고 요 3절하고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그 부분하고 딱 합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분들이, 목격한 분들이 약 한 6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의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약 한 그 숫자였구나, 한 40일 동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의의가 없죠. 자, 그렇게 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6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분들에게.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이 600여 명이 전부 다 들을 것 같았어요? 100 얼마예요? 다 들을 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죠. 12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요 당시에는 11분이었잖아요. 11분 플러스 이제 몇 사람인데, 이 말씀에 순종했던 분들 120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먼저 좀 봐요.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따라 있으니까 잘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로되. 지금 누가 사도와 같이 모여? 500 몇 명 정도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뭡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 뭐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표 그려가며 날짜 말하고 이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그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절 만찬이니까 1월 15일 안, 14일 저녁은 15일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좀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15일 날이잖아요. 15일 날에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기다려라 한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예? 여기 지금 요 말씀하시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맞아요. 43일. 왜 그래? 지금 40일째 되는 날에 요 말씀하시고 지금 승천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1월 15일이고, 16일, 17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요 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는 40일 있다가 지금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 43일 전이죠. 43일 전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까먹었죠. 네, 까먹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 지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3일 전에 6월절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43일 전에 내가 어디에서 니네들과 식사할 때 말한 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재미가 없죠. 성서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들여다봐서 이제 찾아내고 막 이래야 재밌잖아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5절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여기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몇 날이란 걸 며칠로 딱 생각했어요. 오순절이니까 며칠 후에? 10일 후에. 여기 몇 날이 못돼라는 거죠. 40일째 되는 날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같으면 열흘만 기도해라. 그러면 오순절 날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을 때요. 아니, 전부 다 숨겨버렸어요. 열심히 하여튼 기도해라. 내가 부탁한 것,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달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날이란 말은 그걸 미리미리 다 알려주면은 우리 사람은 큰 거, 예를 들어서 열흘 있다 그러면 한 7, 8일 동안 빌빌빌빌 그냥 별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벼락 공부하는 식으로 되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그냥 몇 날 내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0일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오순절 날이. 오순절 날에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그런 말씀.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나이 이제 내일 모르면 70 되는 분이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서 사람의 본질을 아시니까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몇 날이 하는 건 10일이다. 미리 알려주질 않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요. 무슨 날짜까지 말하고 막 이러는 게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이 성령 세례요. 이 성령 세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 지금 세례하면은 이제 이 성령하면 물 아닙니까? 물. 이제 세례라 그러면 물이거든요, 원래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제로 불 세례 받았잖아요. 불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로 세례 받는데도요. 물 세례나 불 세례나 이거 볼 때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좀 했는데요. 이 이제 물 세례도 여러 가지 있어요. 물 세례도 처음에는 뭐처럼 오냐면요. 아침 이슬같이 오는 거예요. 아침 이슬같이. 그러면 이슬의 역할이 뭡니까? 아침에 이슬이 딱딱딱 떨어지는 거는. 어젯밤에 좀 맥이 풀려서 기가 다 죽어 있는 풀들이 이제 아침에 이슬이 탁탁 떨어지면 이게 살아나잖아요. 생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슬같이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바친 이야기가 내 지금 영이 이게 이슬이 필요합니다. 지금 생기가 지금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이슬같이 새롭게 좀 만든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러 마냥 이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슬같이. 그래서 나를 어제 무슨 일이 하나 생겨서 마음이 좀 uk적하고 내가 이게 푹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아침에 이슬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듯이 이슬같이 내에게 새 힘을 좀 주십시오. 그것도 성령 세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단비. 단비는 이건 이슬하고 또 달라요. 단비는 뭐냐면 우리가 가뭄이 왔어요. 비가 그냥 안 와서 그냥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한 달 동안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하여튼 뭐 복잡한 일이 많아지고 그냥 내가 완전히 그냥 드라이해진 거예요. 드라이해졌어. 그럴 때는 이거 이슬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단비를 주십시오. 이것도 성령 세례. 이게 다 지금 성령 세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렇죠? 불은 어떻게 돼요? 불은 태우는 거죠. 이 물은 또 어떻게 돼요? 물 여기 지금 단비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물과 함께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과 함께 이 비가 오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폭우죠. 폭우에다가 이제 태풍을 동반하는.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런 비가 있거든요. 비인데 그냥 태풍이 불어가면서 이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나에게 물세를 주시는데 태풍하고 폭우가 동반하는 그러한 물세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집이 그냥 통째로 그냥 뿌리채 뽑아나가는 그런 물세례도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제 불세례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칼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요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요 둘은 요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물과 불의 역할을 하시고, 이 말씀은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의 역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칼 하면은요, 두 개를 꼭 이렇게 알아두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떤 칼이냐면, 칼은 칼인데, 양쪽에 날이 달린 칼이라는 거예요. 예, 날이 양쪽에. 예,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양날 달린 칼이에요. 우리의 하트 속에 말이죠. 우리의 하트 속에 한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밑에 뿌리가 팍 박혀 있거든요. 이 뿌리,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쓴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쓴 뿌리라는 게 성서에 어디 나오던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라 그랬어요. 성서에 쓴 뿌리라고요. 쓴 뿌리라는 말 거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신명기 10장이나 이제 10장 16절이나 30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이 쓴 뿌리를 이제 뽑아내는 걸요. 쓴 뿌리에 있는 이걸 뽑아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또 30장 6절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요 쓴뿌리를, 요 쓴뿌리라는 이 안에 쓴뿌리 안에 우리 속에 질투가 많고 미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마귀의 성품들이 있는 걸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제거하려면은 지금 아까 본 불과 이제 말씀 이 둘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 그건 어떻게 돼요? 이게 새벽에 오는 그거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살살살 위에 내려오면 여기 있는 잡다한 더러운 놈들이 닦여지겠지. 그리고 조금씩 증발은 되지만 이 근본적인 밑에 이 뿌리까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물 쪽에 보면 가끔 가다가 폭풍이 한 번씩 와서 이놈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물도 좋지만 불로 태우는 게 어때요? 불로 태우면 웬만한 가지들, 이 줄기들, 가지들, 잎사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탈 거 아니에요? 불 한 번 타가도 되겠어요? 이 뿌리는 불 해결해요? 못하죠? 불은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세례받고 불 태워버리면은 그거 죄 같은 게 남는데 그 죄를 씻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로 또 씻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거는 성령의 불로서 어떤 때는 제가 안수할 때 부탁을 드리고 또는 성령의 물로서 또 부탁드리고 해서 이제 이 안을 청소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뿌리, 아주 단단한 놈들 뿌리랑 이놈들은 뭐로 제거할 수밖에 없냐면 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양날에 그 샤프한 칼로 들어가서 이 뿌리까지 막 뽑아내는 일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면은, 말씀이 파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머리로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하트까지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 예? 물상하려면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매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것도 그냥 쭉 순서대로 자꾸 외우시고는 외우다 보면 이게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놈들이 잘라나간대요. 그런데 말씀하는데 공부만 하니까 말이죠. 이 속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칼을 이 속에 집어넣지 않고 머리에다 갖다만 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다윗 집사님이 좋은 또 아이디어를 나에게 줬어요. 예전에 중국에 가가지고도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아이디어를 조선에 가서 천국에서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지금 저기 나갔는데 또 아이디어를 주신데 맞는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슬을 맞거나 이러면은, 이슬을 맞거나 하면 잠깐 이렇게 풀이 죽은 것이 그놈이 좀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 또 죽고 그러잖아요. 이 근본적인 이 뿌리랑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죠.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잡초 같은 것도 위에만 잘라버리면은, 잎사고 나면 뭐 가지를 잘라버리면 시간이 나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부터 이걸 잘라야 된다는 게, 잡초를 자를 때 뿌리를 뽑아야지, 안 그러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부흥회나 뭐 말씀 받고 요 잎사구가 약간 처졌다가 멜랐다가 약간 촉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또 이놈이 또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근본 해결이 뭘까요? 칼 가지고 이 말씀으로 잘라내는 길이,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했잖아요. 첫 열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그걸 꼭 이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실절에 첫 열매가 예수님인데,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그래서 초실절을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절, 그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초실절 날에.